10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포도나무,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둘 다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니 독특한 점이 발견되어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서 포도원, 포도나무, 농부의 세 요소 중에 농부의 요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는 비유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는데 결과적으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직역하자면 이스라엘 족속에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한 결과물들이 모두 다 기대에 어긋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 공의라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을 통해서 그 번역을 좀 고쳐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선한 일과 옳은 일인데 막상 유다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 살육, 또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비를 내리지 않고 기타 등등으로 포도원을,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해체시키겠다,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는 뜻이겠지요. 비유를 들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포도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결국은 처분하겠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노력이나 그 씨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과물들은 다 처분한다고 해도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 일은 없지 않나. 그런데 이 비유는 포도원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한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충분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그 과정까지 충분히 관여하셨는데 결말이 좋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겠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하죠. 이 점에서 우리가 그런 나무요 열매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아쉽지만 손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버림받을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잘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를 등장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에는 오히려 포도나무 내용이 없어요. 포도원이 있고 이 포도원은 주인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여호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포도원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포도를 심고 좋은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사야서의 비유와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농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각색하신 것이 재미있게 여겨지더라고요. 포도의 열매가 어땠는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 괜찮은 열매가 맺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당연하겠죠. 좋은 포도를 심고 잘 가꾸었으면 이사야서의 비유처럼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과에 따라
좋은 열매가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들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한테 전권을 맡기고 떠나서 이제 열매를 취하려고 했더니 이 농부가 주인이 보낸 사절단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이 정도의 하극상을 보이니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1절에 보면 그 농부를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부를 들이는 것으로 이 비유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도 좋았고 결과적으로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 열매도 최종적으로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은 농부가 이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변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들은 관리자로서 자기의 기능을 맡은 것이었는데 어라 이거 이렇게 좋으면 내가 가져도 되겠네? 그냥 내 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변심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은 무엇이고 포도나무는 무엇이다 원래 의미를 설명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했을 때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저 농부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찔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똑같은 내용이고요. 포도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들을 잘 관리해서 키우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관리자의 본분을 떠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지위를 갖게 되자 그들이 관리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또 기독교는 썩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월드라고 단학선언이라는 예전 이름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거를 화두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계속 명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좀 흡사한 내용이에요.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은. 오히려 이 우주와 합일되는 큰 존재고 이 몸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일부 그래서 나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하는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작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것들을 소유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좌지우지하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취지가 생기고 또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들어오면 그것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 처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할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들을 소유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잠시 임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이 삶의 충실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소유를 행사하고 좌지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판단이 모쪼록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판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